할렐루야. 새벽에 오늘 일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짧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해야 되고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빙점의 일본의 작가 마오라 아야코의 여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는 다니는 교회에서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동물원 원장은 각 동물 등의 특성과 순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마오라 여사가 동물이나 생물 중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물원 원장이 대답합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한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험을 했는데, 바람이 아무리 센 바람을 불게 해도 바람이 세워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 외투를 여밉니다. 나중에 해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해는 구름을 벗고 따뜻한 햇볕을 내리칩니다. 외투를 입고 가던 사람은 왜 날씨가 이리 변덕이 하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나 아시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차분한 마음과 쉼을 얻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월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온유한 삶에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데, 참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피할 것은 피하고 임할 것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했는데,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들이 못됩니다. 주의 종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를 그 빛과 능력 가운데 전하는 방법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목적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이죠. 특별히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나 함으로써 있게 되는 은사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사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진리를 거역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은 막에 올면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과 기도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의 그 아이콘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지혜로 또는 주의 모든 사람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했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으면 기도하지는 않고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분노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적이나 여러 가지 또 재산적이나 모든 것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교육적으로 화가 나서 자기의 건강과 마음만 상처를 받고요,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분노 날 때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유한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링컨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전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유와 일반적 고찰은 뭡니까? 일본의 첫 번째 온유는 사랑의 한 속성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랬죠. 이건 쉬운 말이지만 사실 또 우리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한두 달로 해결되는 것이 1, 2년이 해결되는 것이라 진정 사랑은요, 상대를 도와주고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서로 자랑하고 서로 교만하면요, 사랑은 연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와 일반적 고찰의 두 번째, 온유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맞이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서 성령의 9열매를 했는데, 요즘은 성령 열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전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다 어려운 거죠. 또 우리가 마땅히 다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갖는 것과 절제 마음, 오래 참은 거, 정말 충성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빠지면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이룰 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가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니라. 온유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유함은 훈계에 힘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만인데요. 우리가 자만을 우리가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만 때문에 교만, 자만 상당히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는데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어떤 여관에 들렸습니다. 송나라 시절인데 그 여관 주인에게는 두 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못난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는 기염을 받고 미인은 천대를 받습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어봤더니 저 여인은 제 스스로 미인인 체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겠고 저 못난이는 제 스스로 못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못남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이프 잡지에 실린 글에 보면은 무하마드 알리는 조프레저와 권투대전합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기에는 혼란이 있는 것 같소. 우리는 이번 시합에서 그 혼란을 해결할 거요. 나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누가 왕인 자를 결정할 거요. 그러자 그가 막상 시합에 임했을 때 레프트 잽을 여러 번이나 허공에 날렸고 결국 시합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자만에 가득 찬 자는 모든 걸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의 결과는 우리는 결과는 뻔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만 부르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노래를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천분을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소리는 방의 사방볕에 울림으로 아주 훌륭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 사나이는 극장을 빌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무대에서 그 사나이가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그가 욕설을 퍼붓고 나가버립니다. 자기 실력을 자기 혼자 평가하며 자만에 빠진 결과가 이렇게 악평의 초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를 설교하면서 천국 갈 자신이야. 나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서 야, 속으로 너무 자만하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에 흠이 있는데 본인은 그걸 보지 못하고 나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그러면서 설교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서 자만의 허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도 그는 보지 못하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만에 대한 경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희들은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만이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사스러운 지혜를 버리는데,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바칠지어라.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을 열심히 하던 나영이 돈도 들어가고요, 기업도 번창되고 커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앞세우는 걸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돈의 생각을 앞서는 게 많아요. 목회자들도 보면 어느 목회를 가면요, 한 번 가는데 얼마다 이렇게 돈을 따지고 몇 명 있어야 된다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겸손히 행하는 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존귀해 보여요. 수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설립을 했을 때 남서울중앙교회 피정진 목사님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상당히 거금을 주고 크게 돼야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설립하고 어려운 이 포천 지역에서는 살기가 어렸었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근데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이거 따지지 않고요, 얼마나 편하게 해주시고 정추에는 재직 훈련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친절과 오히려 선물을 주며 도와주면서 적은 교회를 도와주고, 정말로 빵과 삼립빵 하나만 준비해도 되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래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에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시는 건 그렇게 부드러움과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옛날에 강한 사람들은 몇백 명 아니면 안 오고 뭐가 아니면 안 오고 조건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부흥사사에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피 목사님은 끝까지 지금도 열심과 최선을 띠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그것이 온유구나,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나 너무나 감사해서 오랜 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에 대한 경건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는 자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많습니다. 사실은 자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로 두려워하라. 여러분, 높아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 자리 가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대통령은요, 천심을 알아야 돼요. 국민을 알고 하늘의 뜻을 또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을 모르면 100% 실패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실패. 여러분, 그렇게 실패작을 여러분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의 마음과 하늘의 천기를 알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과 협력해 손을 이루고요, 주변의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주변의 인재를 키우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거둬 혼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죠. 정말 제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끝나면 감옥에 갈 일만 주야장창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총살을 당하고 참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금 작년도에 19대는 훌륭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자신을 누리는 거야. 뭐 도서실을 차리고 뭘 차리고 자기가 영화를 만들고 그냥 최고의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냥 경호원들을 몇십 명 두고, 아니 대통령 그만둔 사람이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거 나눠주지도 않고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자기만 올라가는 거야. 자기만 그냥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금방 자기를 넘어 지나치게 하는 사람 쓰러지고요. 지가 감옥에 가도 점선한 아마 그 여성 대통령은요, 정말 귀하게 존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 존귀를 받아요. 그런데 19대 문 씨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남한 대통령이라니까 김정은한테 배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아주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여 미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요. 외교 정책부터 국내 정책부터 그다음에 주사파 100% 다 실패했고요. 경영까지 실패를 다 하다 보니까 일부분의 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속았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문전에 속았다. 당했다. 실력 다 뽀독났다. 그럼에도 거기를 아직 따르고 하는 그런 이 정치인들의 조물애기들은 한심스러워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따르고 조물애기 같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만 읽으면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인간을 믿고 따라갑니까? 이미 물 건너간 이빨 빠진 그대가 따라가는 그의 정책술은 너무나 몰라요. 자기의 소신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치면 지금은 여러분 빛이 나는 것 같지만요. 새로운 빛이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 보면 목회에서도 한번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지를 못하면 뒤에 욕을 하는 그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심화보인가 이동호 참 마귀 같은 역사를 많이 합니다. 응? 이번에는 이충근 목사와 장로와 좀 헤어졌다고 잠시에 헤어진 겁니까? 마음이 좀 서운한 것이 있어 좀 조용히 있는 거죠. 응?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허접한 인간들만 있다면서 허접이란 말을 쓰되 허접은 누가 허접인지 내가 듣는 순간에 분노가 나더라고요. 왜 목사의 직분을 차라리 목사하지 말고 간첩의 직분을 해도 목사의 직분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애국을 하는 전 목사님의 모든 주변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이충호 목사님이 장로님이 잠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쉬고 있는 과정에서도 물론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잠시적이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거를 안 됐다는 것보다 거기 남은 잘 빠졌다. 거기 남아있는 허접하다. 얼마나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분통 터진 걸 봤어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그런 목회자들은요 싹둑해야죠. 그거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국민의 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 일은 해야 되고 그쪽 편지 정말 모르겠어. 한때도 우리도 교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요. 아예 그냥 이 결별을 해버리고 나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아니 차라리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조용히 살든지. 아이고 심해보나 이동욱이나 아니나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설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띄우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죽이고 자기 이름을 띄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합니까? 상대를 높일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자기 이름이 조금 올라갔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응? 상대가 또 진짜 나쁜 일을 합니까? 나라의 기물 어렵고 이런 거를 다 그렇게 물질 들어서 개인 물질 들어서 정부의 도움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다. 자기네 같이 좀 헌금이 나온데 좀 물질 도와주던지 왜 그렇게 헌잡하게고 주접을 떠는지 참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차라리 가만히 입을 닫고 다듬고 주여 차라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할 위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발 목회자님들이요 상대 물고 주접떠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이 정의인가 불의를 알고 설령의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한 면이 나와도 큰 것만 여러분 바라보고 앞만 가시기 바랍니다. 강원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수고하잖아요. 수고의 박수를 쳐줘야죠. 응? 방송도 반대하고 어거지 띄우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것이야. 목사는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지시 아니고 사탄의 지시랑 알아야 됩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들 사탄의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알 겁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추정 때문에 어려서 못 듣지만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더 잘 믿는다는 것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만에 대한 경고 마지막에는 5번째는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도 부한 것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받을 거는 받지만은 너무 받지 못하는 게 속만 얻어가지고 막 하는 게 많아요. 권력도 이루지 못하는 거, 권력 조그마한 집단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와서 순복음회 다닐 때 있는데 장로교가 그렇게 교파가 많은 줄 몰랐고요.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교리 교파가 다 틀리고요. 성경 해석을 들으면 성경 해석이 하는 사람 다 틀리는데 틀릴 수는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데 꼭 설교 하나 뭐 할 때 틀린 사람이 이거는 나만의 비결이고 세계적인 나만의 설교고 아무 데 가도 함부로 들을 수 없다. 이 말을 꼭 해요. 좀 아는 사람은. 근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차라리 아무 소리하고 자기가 느낀 것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는데 이건 나만의 비법, 나만의 설교. 성경 해석하고 각각 설교한 사람이 그럴 때는 좀 씁쓸해요.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박사들 많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가만히 느끼는 거래.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느낀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물론 자기만이 세상에. 그 생각은 자기만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수학 공식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수학 공식은요, 자기만의 공식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에서. 그 다음에 공식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기본 공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직 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왜 배웁니까? 그거를 배우지 않고 나면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고요. 자기 혼자 뭐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귀신 같은 영을 받아서 그 귀신 같은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 종일 이 아까 조금 전에 이 음악 기타를 치는 청년이 이 방 안에서 하니까 여자 뭐 화장실이나 목욕탕 가면 좀 음률이 나와요. 울려요. 스트레오 같이. 근데 그것을 자기의 교만을 하고 최고의 음악인 줄 알고 이 영화관을 빌려서 했으니 그게 됩니까? 그냥 자기 교만해서 남의 이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자기 설교가 최고라고 해요. 남의 비평을 하나도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기 교만이 너무나 이죽거리면서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자기 교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 목사님 설교들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이면 은혜가 안 돼, 솔직히요. 오히려 말을 어두내도 은혜가 되고요. 찬양을 오히려 조금 서투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전문가인 찬양을 하면 은혜가 좋죠. 그렇지만요, 은혜는 좀 그래도 부족할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오설리에서 늘상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병치료 받는 그 시기 6박 7일을 금식할 때 마지막 6일 날에 가장 엉성하다고 부족하다고 한 시골의 목사인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기러성 같은 이름만 되면 다 오는 그런 분들만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심령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뒤늦게 양복도 그 다음에 옷도 부족하고 시골에 명성이 없는 분이 마지막 그 전 하고 그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폐회식인데 그때 왜 은혜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눈물이 나고요. 6일 동안 받은 것이 다 떨어지고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나는 부족했다고 했어요. 나는 목회 경력이 작다고 그러고 알아주지 않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기도하는 그 말씀에 똑같은 사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병 고치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은혜는요 멋지고 외형적 못되고 큰 게 목사라고 오는 거 아니구나. 너무 큰 게 목사는 너무 외형적이고요. 이 우리들하고 생각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자들은 지 생각이 옳다고 주님의 말씀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번영에만 우리가 번성에만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심령을 깨닫고요. 영성이 정말로 심령이 깨닫는 그 마음을 찾고 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영성의 시간에 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다른 분들 비방도 물론 합니다. 종교가. 그러나 저는 그 영성의 시간을 들으면서 깊이 깨우친 게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시작해야 하고 내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아무리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을 열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온유한 삶과 그 다음에도 자만이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우리 온유한 삶이 예수의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만하면 이렇게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법정에서도요 떳떳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판사가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요? 교만하는 인간은요 나중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자만하지 않는 그 경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재판장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삶을 살고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빛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새벽의 말씀 오늘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날에 정말로 여러분 성전에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일하고 말씀 듣고요. 성도의 숫자 관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돼서 오늘의 말씀이 일주일간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는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간부터 마지막 마치기까지 주님의 영광만 들리는 귀한 여러분 자세가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샬롬.